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기적과 능력이 늘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신약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움을 합니다. 우리가 이끌어서 영적 전쟁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출애굽기 보면 이러한 싸움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일 수 있게끔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와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 악의 세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알게 되어지죠. 얼마나 강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기를 극히 싫어합니다. 또한 그의 마음은 언제나 신실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변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실체가 이러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세력과 싸우실 때에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어떤 군사의 많음 아니면 강력한 그런 무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모세와 아론을 동참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변인으로만 오늘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들을 참모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어떤 의미에 보면은 많은 막대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변인으로 그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 싸움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어쩌면 2라운드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어떤 얘기였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들은 나일강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던, 은혜를 받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나일강으로부터 그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었는데 그것도 먹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악의 세력을 증거하실 때에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자연의 은혜를 거두실 때가 있다 얘기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뭔가 정화시켜가지고 물을 마실 수 있을까 해서 웅덩이를 파고 호수에서 물을 건져봤지만은 그러나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발명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전쟁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엄청난 병력을 동원합니다. 병력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군사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개구리떼를 나일강으로부터 상륙시켰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그리고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 반죽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바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좀 부족해서 오늘 하나님부터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더욱더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 매달려지게 되겠죠. 오늘 하나님은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많이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에게 진노하신 것은 그들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들이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 명령을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아니했다면 애굽의 많은 요수살들 아니면 무당들 점쟁이들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우리가 요즘 올해는 별자리가 좀 좋지 못했어. 별자리가 좋지 못했어. 그래서 올해는 좀 흉년도 있을 것이고 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에게 더욱더 충성을 해야 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의 신에게 지금 부탁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다 처벌하면 됩니다. 실제로 로마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로마에는 큰 핍박이 10번 있었습니다. 큰 핍박이.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했는데 어느 날 흉년이 듭니다. 그러면 그 책임 누구 책임입니까? 그 책임이 자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흉년인데 불구하고 그 책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만족이 침략을 합니다. 침략하면 그 주된 유도 누구 때문이냐? 바로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린 거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 나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왜 우리가 흉년이 된 것이 우리 책임입니까? 왜 야만족이 침략한 것이 왜 우리 책임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그것을 순교 당하는 것, 밖에 당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자의 역할을 되찾아야 합니다. 장자의 역할. 장자의 역할이 뭐냐면은 사회가 잘못됐을 때 책망할 것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그 사회를 향해서 책망을 해야 합니다. 지적할 것은 지적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기독교는 더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가 뭔가 잘못된 일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숨기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회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당합니까? 장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사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악하다, 안 된다 하고만 말을 합니다. 뭔가 대안을 만들고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도 우리가 고쳐가면서 해야 될 텐데 우리는 고치지 않고 저 사람이 잘못되었습니다 하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진 거죠. 날마다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진단할 때 우리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진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에 돌아와서 개구리떼의 습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애굽의 물들을 가리키니까 모든 물에서 개구리들이 육지로 올라옵니다.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육지로 보니까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미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개구리가 어떤 무슨 붕대입니까? 그런데 지금 물들 위에서 올라온 개구리들은 공포입니다. 공포예요. 공포. 요즘에 옛날에는 아무리 집사님 세대는 학교에 갈 때 쥐잡기 운동 해가지고 뭘 학교에 제출했었습니까? 꼬리. 예, 쥐꼬리. 쥐를 잡아가지고 쥐는 죽이고 꼬리. 그러니까 이게 쥐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이제 학교에 제출하기 위해서 쥐꼬리를 잘라가지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시키면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죠. 요즘에 쥐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겁니다. 근데 우리 옛날 부모들의 세대는 쥐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포의 대상이. 예. 살아있는 것도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첫 사역지, 두 번째 사역지는 교육전사로 사역할 때에 그 교회는 반지하였어요. 반지하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옆에 아파트, 우리 쉽게 말하면 뭐 음식 쓰레기 수구장이 옆에 있다 보니까 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쥐가. 그래서 쥐가 이 뒤로에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우리 목사님이 쥐를 잡기 위해서 쥐덫을 놨어요. 이 사각자 쥐덫에 넣었으면 좀 다행인데 뭘 놨냐면 끈끈이를 놓은 거예요. 끈끈이를. 근데 끈끈이 놓고 쥐가 잡혔어요. 잡으면 두들 말아가지고 그게 없애면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그걸 지금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그 쥐 달려붙어 있는 바둥바둥 있는 걸 잡아 뜯는 거예요. 잡아 뜯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기겁을 했었습니다. 저는 뭐 우리 집사님 세대들처럼 쥐를 잡아본 세대가 아니거든요. 쥐를 잡아본. 근데 목사님은 쥐를 잡아본 세대였기 때문에 그걸 그냥 능숙능란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공포였거든요. 두려웠고. 그래서 쥐가 탁 잡히면 저는 한 번도 제가 안 했어요. 교육전사인데. 목사님 다 했어요. 목사님. 오늘 이 애굽의 개구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포의 대상인 겁니다. 공포의,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보통 때는 개구리는 크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먹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개구리 말린 거 있죠. 예, 말린 걸 잡았어요. 그 아저씨가 온 동네 다니면서 개구리 팝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개구리가 말리는 건요, 그게 개구리 지금 안 보였어요. 안 보이고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 뭐 어디면 뭡니까? 꼭 먹는 거 있죠. 지퍼와 비슷한 그런 거하고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잘 먹었습니다. 요즘 먹으라면 잘 못 먹을 거예요. 한두 마리 정도는 그냥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는 있고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개구리는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수만 마리의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개구리들은요, 자신들이 가지 못할 성력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갑니다. 심지어 바로의 궁에도 들어가고요, 바로의 침실에 들어가고요, 바로가 지금 묵고 있는 그 식탁 위로 올라갑니다. 공포죠, 공포. 죽이거나 쫓아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원체 많다 보니. 지금까지 바로는요, 자신이 왕으로 있기에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만 되어도 공포의 대상이었죠.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그가 그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바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게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 개구리는 어떠합니까? 바로를 두려워합니까? 안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일이 충격적이었습니까? 바로가 얼마나 놀랐던지 모세를 불러서 개구리가 떠나도록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바로의 온 왕궁에 울부짖는, 돌아다니는, 아무 때나 기어다니는
그 개구리는 철저하게 바로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개구리 떼가 언제 떠나갈 것인지를 그 시점을 바로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지금 해주십시오. 근데 바로는 내일이야. 내일. 그것이 뭡니까? 왜 내일이라 했을까요? 당장이 아니라 왜 내일일까요? 그것은 끝까지 한번 두고 보자는 겁니다. 하루 정도는 내가 충분히 참을 수 있어. 개구리가 돌아다닌다 해가지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한번 지켜보자는 겁니다. 지금 개구리가 미쳐서 제멋대로 이렇게 올라왔지만 나갈 때도 설마 다 같이 한꺼번에 나가겠냐? 뭐 개구리에게 무슨 군 사령관이 있어서 아니 뭐 태각하는 포각 나팔이 있어서 일제히 나갈 수 있겠느냐? 아마 바로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정말 개구리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전부 집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마당에 나와서 죽습니다. 그 엄청난 개구리들이 한순간에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을 모아 쌓으니 무더기가 되어지고 그 죽은 시체를 통해서 썩은 냄새가 악취가 진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개구리들에게 다시금 물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하지 않고 그냥 나와 다 죽어버려라 고 하였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들이 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마당에 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개구리들이 물로 다시금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개구리는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물에 들어가지 않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개구리의 재앙은 이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 그것 때문에 사실 바로가 교만해지기 시작한 적도. 개구리가 온천지에 돌아갈 때는 개구리를 좀 없애달라고 부탁할 정도, 기도를 부탁할 정도였는데 개구리가 한순간 다 죽어버리니까 어때요? 또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완악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개구리들이 왜 강가에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도 아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개구리는 물을 따라서는 살 수 없으니까 그냥 살고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구리에게 명령하니까 그들의 명령을 이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인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왜 개구리는 강가에만 사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와 그리고 한계를 정하시고 개구리는 물가에 사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연 만물을 그렇게 질서와 그리고 한계를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질서와 한계를 뛰어넘게 되어지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재앙,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자연이 그 한계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재앙이 닥쳐오는 겁니다. 오늘 개구리가 자신의 한계를 이탈할 때 오늘 공포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연의 한계를 정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자연의 질서, 한계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게 된 겁니다. 만약에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노아홍수 이후부터 이 동물들은 사람들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사람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약한 우리 인간들은 이 동물들의 습격을 받아서 멸종되거나 아마 동물들의 그 공격을 피하느라고 아마 바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통제 아래. 그래서 생물들이 사람들 두려워하기에 우리는 그 동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문명을 또한 만드는데 열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의 한계를 정하신 거 다 누굴 때문에? 바로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아론이 지팡이로 모든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하자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렇게 또 합니다. 아마 그들이 또 주문을 외울 때에 개구리 몇 마리가 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몇 마리 정도 올라오는 거. 올라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수많은 개구리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사라지게 만들 텐데 이 요술사들은 그걸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완전하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약간 흉내낼 정도밖에 안 돼요. 흉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대화시켜버렸어요. 상대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인간들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일을. 예나 지금이나 세월이 바뀌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상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 출애굽기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피해 제약, 개구리 제약 이런 것들을 흉내내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떤 자연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되었지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세계는 어떻습니까? 과학이란 그 미명 아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침해합니다. 생명 연장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그 개론 프로젝트를 만들고 복제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다 사탄의 그런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는 이전에는 마술사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이번엔 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개구리들이 우리와 우리의 삶의 터에서 다 떠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바로는 기도만이 이 개구리의 습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평상시에 기도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요?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려고 끙끙댈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들이 사는 것처럼 산다면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변화되신 때였습니다. 이 삼위교회 제자들이 한 아이를 붙들고 곤욕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은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오셔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이전에도 한 번 성공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했더니 나가서 전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기분에 도취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전에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날마다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날마다 행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지수한 이 계급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미 바로는 이 마술사들이 아닌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술사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모세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늘 기도하는 그 백성들이란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육 정책이 좋으면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모든 시스템들이 정말 좋으면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기도에 벌을 끌어들인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모세는 겨울이 언제 떠날지 바로에게 정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로를 이 기도에 지금 동참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늘 구경꾼처럼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동참해보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만 오늘 그 기도의 현장에 너는 구경꾼으로 너 기도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자리에 나와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지금 아파 있는데 언제 수술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 자녀가 대학 입시를 놓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부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업들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요. 근데 정작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에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구경꾼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 나와서 그 기도의 현장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정한 시간에 겨울들이 전부 집에서 나와 죽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겨울에 인하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우리 같으면 뭔가 여지를 남겨두어서 또 바로가 교만하고 완악해지면 그 개구리들 다시 나와! 하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고 그 수많은 개구리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 더 이상 개구리들이 침공하지 못하게 하였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랄사에 가셨을 때에 그때 마침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였습니다. 군대. 한두 마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대가 들어간 것, 군대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으면서 2,000마리 돼지 떼를 희생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귀신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에 들어가서 그 빗달길로 떨어졌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더 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이 내 재산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한 영혼을 죽게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재산이 아까우면 아직 영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시간, 돈을 전혀 손해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마 개구리 떼는 수만 마리가 더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개구리들을 아낌없이 다 죽이셨습니다. 이는 바로같이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 수천 수만의 그 개구리 떼보다 너 한 영혼이 더 귀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기도 부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말을 깨끗이 없애주셨어요. 다 죽이셨습니다. 남김없이 어떤 여지를 남김없이 다 깨끗하게 죽이셨어요. 이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명입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또한 친지 자매들 중에 내만